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서신이 아니고 당시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옛날의 전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또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이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너는 믿음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뒤로 물러서지 말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들이 오늘도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그 유혹, 특별히 함께 했었던 그 공동체 안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솔로 그들을 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윽박지르고 협박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 너무 삶이 정말 힘들어서 내가 이게 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다시 다른 옛날의 그 전통으로 옛날 믿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저버리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이제 전진해 나갈 때도 참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믿음에 떨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의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6절에서부터 우리 그 30절까지, 31절까지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무서울 정도로 엄한 그러한 경고를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그 비유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이제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빛이죠. 그 바로 말씀의 빛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짐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죄를 이제 범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말 아주 무서울 정도로 아주 두렵고 공포에 쌓일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짓 죄를 이제 범하고 나면 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제 속죄하는 제사로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맹렬한 불로, 심판의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태울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에 오늘 보시면 28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것도 이제 2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30절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시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모세의 법에 의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이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이제 보고하면 한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명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 2명 이상이 증인하게 되면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두세 명이 이 사람이요 우상 숭배했어요. 다른 우상에 절했어요. 그것을 지금 숭배하면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로 쳐 죽여요. 그런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심판을 그 율법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기에는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법,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 엄중히 다뤘고 심판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그 복음, 그리고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욕되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짓밟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도 이제 그 정도라고 한다면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은 그 추락하는 그 높이나 그 깊이도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내가 갚는데 너희들도 안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그만 거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내리실 거다. 너희들의 원수도 내가 갚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지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하신 말씀이 무언가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뿐만이 아니라 두렵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짓는 평상시의 어떤 연약한 죄보다도 더 엄중한 죄가 아닐까. 그 예수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거슬린다고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죄가 아니겠느냐. 예, 그런 거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보게 되면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가운데 살다가 이제 많은 핍박과 이제 조롱이 오게 되면 이제 나 더 이상 안 믿을래 하고 그 소위 말하면 배반하는 거죠. 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도하고 난 다음에 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찮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내가 속았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한다고? 아니 제대로 우리 인생에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님이랑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되돌아서면서 실망하면서 또 믿는 사람들을 더 박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배도라고 이제 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극한 상황에 이제 이르러서 네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총구를 들이대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고 그냥 안 그러면 내가 총으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저 안 합니다. 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제가 배도하고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 그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라고 하는 말이죠.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초대교회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박해의 그 역사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공산당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 초상을 갖다가 이렇게 발바닥에 놓고 침을 뱉고 그 초상화에 발을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고, 침묵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 아시겠지만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그 분이 있었던 그 침묵 가운데도 예수님의 초상을 이제 밟고 가라. 그러면은 살려주고 아마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냥 정말 이거 나 믿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필요하고 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것을 내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혹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제가 보니까 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절대 저는 죽어도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00% 충성하느냐, 헌신하느냐.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많고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100%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듯이 하신 것처럼 내가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 죽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아니요 그러다가 그냥 총 맞아 죽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 힘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런 고백을 저는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훌륭하고 말씀만 드리면 다 아시는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셨겠어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이 신사참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하셨겠죠. 그리고 총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예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 덮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내놓으셨던 분이고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러면 배도를 했는데 과연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는 속죄된 제사가 분들에게는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도로 쓰임을 받았고 또한 신사참배한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목사님, 서로 목사님들이 정말 살아서 더 훌륭한 또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던 역사를 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걸로 그만두면 제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것을 용서받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는 너무 실망해가지고는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는 더 독하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가두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초대 역사 보게 되면은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도 아시죠? 정약용이라는 분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 나중에 그 순교 그 사화 가운데에서 두 형제를 잃어버려요.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 그래서 배도를 하게 됩니다. 배도를 해가지고는요 사람들을 갖다 잡으러 다니는데 1000여 명의 군졸보다 더 무서운 게 적양용이겠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목민심서도 짓고 쭉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생 그 쇠고랑으로 자기 자신을 몸을 묶고 그것을 벗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또 고백하면서 그때 유배를 당하면서 쇠고랑을 차면서 계속해서 남은 생애까지 또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보게 되면 그렇게 배도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여기를 그 목회적인 차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견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배도하고 넘어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또 한 번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한 번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할까 봐 한 번 이제 믿음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보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이 서신의 그 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는 다시 그 유대 공동체 전통으로 돌아간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이 교회에서 나갈까 말까, 믿음을 좀 버릴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일까요? 고민하세요. 예, 항상 뒤에가 답이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뭐 이왕 떨어져 나갔으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에 너희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정말 갈림길, 우리 삶의 갈림길이 확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게 되면 정말 오른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 영생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그 보상을 받고 기업을 받겠지만 아니면 완전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영원토록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심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엄위하신 그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엄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다른 미움의 마음이 아니에요. 괘씸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엄한 마음을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왜 자꾸 이렇게 옆에서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데 자꾸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을 막 먹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데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고 막 폭주를 하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이렇게 먹다가 뭐 길거리에서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잘못하면 죽으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봐요, 혹시.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좀 듣기 싫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목회적인 마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한 가지 또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31절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뭐냐면 인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그 세상에 살면서 박해받고 또한 조롱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한 삶을, 내가 더 복된 삶을, 더 영광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쪽에 믿음을 버리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의 손길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이는 현실이 너무 급급하고 보이는 것이 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정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선한 일을 하고 또 사람이 없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CCTV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면서 행동하고 또한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합당한 그런 귀한 우리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게 말씀을 드렸죠. 더 아프더라고 하는. 그걸 목회하면서도 가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이에요. 32절, 33절. 전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다 받게 되고 한다면 모든 것이 막 잘 되면 좋잖아요. 그죠? 막 승진도 안 되는데 막 그냥 직장에서 승진되고 막 힘들고 가난했는데 막 하늘에서 막 노다지가 막 쏟아지고 막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져요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막 진짜 막 병이 막 나았고 막 그 2020년도에도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기를 그렇게 우리는 또 소망하면서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빛을 받았는데 고난을 당하냐고요. 빛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막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불철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로 콧물로 정말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그냥 땅을 칠 때 그냥 이 막 손에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냥 슬쩍 데려가 버리시고 말았을 때 그게 막 시험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져가지고는 하나님 보기도 싫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애가 잘 나오던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전화했더니 솔직한 이야기, 목사님 제가 공부도 좀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성적이. 그 시험이 든 거예요.
실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망 책 가운데 하나님 저 실망했어요 그런 책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좀 이렇게 그러면 그냥 둘이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기쁜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면 막 병도 낫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막 어떤 분은 진짜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듯한 말씀하실 때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쪽지 싫어합니다. 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뭐 예배만 드리면 막 병 낫고 막 가난한 자 부유하게 되고 뭐 하여튼 뭐 건강해지고 집안 살림이 막 풍요해지고 막 이러면 막 얼마나 좋겠어. 아니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요. 자 오늘 보세요.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구경거리가 된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는데 이제 군대 가신 우리 형님이나 이야기 들어보면 막 그래요. 주일날에 선임들이 주일날에 자기 믿는 사람하고 교회 가고 이러고 하면 막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막 뺑뺑이도 돌리고 막 구두발로 가지고 차기도 하고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임들이 막 뺨때기를 딱 때리면서 왼뺨 때 내려볼래 뭐 그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나 이 미국 같은 북미주의 오래 전에는 진짜 80%가 다 교회를 갔다고 그 정도면은 괜찮죠. 어디다가 조롱을 하겠습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얼리 초기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술 안 마시면은 네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믿는다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술이 막 죄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핍박들과 조롱들을 많이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집트에 가신 분들 가운데서 콥틱 크리스찬들, 콥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집트의 또 하나의 다른 만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 그 도시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태어나는 걸 보게 되면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정말 저렇게 살면서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구경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요, 오늘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당하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 사람을 돕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도 크리스찬이냐고 그냥 잡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고난을 당하는가? 세상이 약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는 우리 세상이 인간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라고 하면은요, 이게 악한 사람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우리가 기다려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기간이 이를 때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겠지만 그 전까지는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한테 선한 사람들은요, 좀 더 선하게 생각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해내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정말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요, 정말 믿음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사람이 모질게 되고 더 고약해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좀 무례하게 확 하면 저거를
다음에 덜 무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도 확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조심해요. 근데 무리하게 하는데도 뭐 그래도 공손하게 대하면 자기가 뭐 잘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더 무리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특히 남자도 그렇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힘, 이 권력 그냥 한번 확 눌러버리면 그냥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뭐 군지렁거리든지 상관없이 그냥 앞에서 그냥 슬금슬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끝까지 똑같은 자세로 대해줘야 돼요. 이게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악을 선으로 대한다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붙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막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없어져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너는 날 보고 왔느냐? 떡 먹으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십자가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거.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일까요? 지난 우리 말씀 때도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의 그 삶의 믿음의 수준을 또한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감사하고, 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모든 그 찰나의 인생들, 그것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뭐 저는 어떨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좀 인생에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해도, 좀 병약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 이겨내면서 더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인하여서 막 죽음을 막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그게 신앙인으로서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세상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그 소중한 우리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 공동체적인 그 기억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자꾸 떨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서로 함께 했던, 정말 생명과 목숨을 함께 했고 믿음을 함께 했던 그 정말 축복된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자.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보세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큰 고난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AD 64년 같은 경우에는 네로 황제 그 박해가 있었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히브리서는 60년대 주후 60년대 초반에 쓰여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여튼 그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 또 그 로마의 그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해서 오는 박해, 이런 박해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싸워서 어떻게 해요? 견뎌냈던 것, 우리가 함께 같이 견뎌냈던 것, 그 소중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보통 이 정말 이 해병대들, 특별히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살아온 그 해병대들만큼 그렇게 끈끈한 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이러한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겼던 우리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잊어버리냐고요. 소중한 시간들. 사람들이 많이 비방하고 했지만 오늘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했고 서로 도왔고 위로했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정말 마음 부풀었던 그 첫 시간들, 이제 이번에 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3주년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창립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주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얼마나 벅찼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여기 다시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믿음, 인내. 3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 학생들은 또한 좋은 학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한 인내하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중한 것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탄생하는 것도 9개월 동안 기다려야 탄생하고,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은 다 했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실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한 씨를 뿌려가면서 여러 가지 인내하면,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에 그 인내할 때에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자기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윤동주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세월이 힘든데 이렇게 시가 잘 써진다는 것이 나는 부끄럽기만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세상이 보면 하나님을 분해 보시게 되면 참 많은 죄악과 관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유람선으로 막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힘들어지고 잘못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정말 다른 복음화 돼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이 시대 때에 저와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쟁, 전투함으로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소망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내가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더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38절 39절 우리 함께 같이 읽는 거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강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좀 힘들어가지고 정말 things get tough 뭔가 힘들어지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tough things get going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기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 이제 물러가지 않고 더 전진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